시편 59편이고요.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제일 끝절입니다. 시편 59편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숙정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항상 저 자리가 있었는데 몇 개월 만에 지금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59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시편 59편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표제어 제목부터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58편에서도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59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59편 먼저 앞절부터 한번 볼까요? 표제어 한번, 우리가 좀 모르는 글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제어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다윗의 집 주변에 사람들을 매복시킨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잡고자 작정을 하면은요,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겠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 표제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다스헷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알다스헷. 뭐 우리가 이런 글자까지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만은 이 알다스헷이라는 글자를 조금 우리가 알면은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알다스헷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데, 신명기 9장 말씀에 처음 나와요. 알다스헷이 왜 나오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주신다고 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을 새기는 그 일이 있었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아주 생쇼를 벌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돌 던져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다 부서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거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가만 너희들 같이 갈 수 없다. 너희들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잔뜩 화난 목소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알다스헷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내용이 알다스헷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의 때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어려움의 때에 있는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 오늘 시편 59편의 표제어에 나와 있는 알다스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알다스헷이 뭔지 알게 되죠. 다윗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한 그 상황을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하는 내용이 알다스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절대로 저를 멸하지 마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알다스헷이라는 겁니다. 자, 그 1절부터 그 알다스헷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9편의 1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이제 이 1절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알다스헷이라는 것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나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라는 내용이 이제 1절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나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59편 말씀을 쭉 혹시라도 오늘 미리부터 예습을 하시는 분들은 또는 나중에 묵상해서 오늘 다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절 특별한 게 좀 나와요. 특이한 게 나와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시소. 이 나라는 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1절에만 해도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지금 4번이나 나와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해가지고 나 해가지고 나 이야기가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절에는 4번 나오죠. 이 17절까지 읽어보면요 무려 26번이 나와요. 그만큼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인도해주세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59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래도 무려 나름 그래도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인데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59편에서 나 근데 이게 이해가 가는 거죠. 언제 이해가 갑니까? 내 위기의 때에, 내 아픔의 때에. 주님 말고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하고 나가 독대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고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 번이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다. 1절의 중간에 보면은 또 나와 함께 나를 적대시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59편 1절 중간에 보면은 일어나 치려는 자,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나도 나오는데 누구도 나오죠?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나옵니다. 나 못지않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3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하고 대조되는 것들이 나와요.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3절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나와요. 그들. 근데 여기서 대조되는 건 나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나는 단수예요. 나는 혼자 있어요. 근데 3절부터 나오는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여럿이에요. 3절에 그들 나오죠. 4절도 보면은 그들이 나와요. 4절 잠깐 보면은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 6절에도 그들이 나오고요. 7절도 그들 나오고요. 11절, 12절 계속해서 그들이 나와요. 나를 괴롭히는 건 하나가 아닙니다. 오만 가지 사방천지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펴주세요. 버거워요. 나 좀 인도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어려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다수의 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기 제일 뒤에 있는 나를 높이 드소서의 밑줄을 반드시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읽는 거는 사실 저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이게 나를 높이 드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가브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과 놀 때에 공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놀이를 할 때 아이들을 괴롭힌다라고 할 때 이 공을 아이들의 손에 쥐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높이 들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공을 잡아요, 못 잡아요? 깡충깡충 뛰면서 공 달라고 하지만 못 줘요, 못 잡아요. 그 표현이 지금 사가브예요. 그러니까 이 공 대신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공 대신에 누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적들이 밑에서 막 괴롭히면서 깡충깡충하면서 그것들을 우리한테 달라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나를 높이 들어서 세워주세요라는 표현이 이 높이 들어서 사가브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나를요, 이 위기의 때에 저 밑바닥에 보면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들과 만나지 못하게 나를 높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높이 드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가부해 주세요. 악의 세력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나를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읽었던 마지막 본문 16절과 17절에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나를 높이 들어 세워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 근데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요새의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한글말로 이걸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시편은 시는 뭐가 있냐면요, 운율이라는 게 있고 뭐 라임이라는 게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요새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히브리어 원어로 좀 봐야 되는데, 앞에 우리가 아까 봤던 높이 드소서 사가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파생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미스가브라는 말인데 이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나를 높이 드소서, 높이 들어서 만든 요새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만든 이 요새가 이 글자예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조금 이게 파생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높이 들어서 만든 존재가 누구냐? 요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언어 유희적인 건데, 하나님이 높이 나를 들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요새로 나를 피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요새로 피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6절 17절 말씀의 최종적인 고백인 거지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59편에는 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근데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누구만 찾습니까?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조금 이기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에 세상 어느 것도 찾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세요. 하나님 나 좀 지금 지켜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올려주셔서, 높이 들어주셔서 우리를 그 요새로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요새 가운데 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에게서, 재앙으로부터, 힘든 것들로부터, 어려운 것들로부터, 아픈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도, 눈물도, 고난도, 죽음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를 살피시기에 우리를 그 요새로 피하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때에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는 그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님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요새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